네, 반갑습니다. 소그룹 리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연습하는 목요일이 왔죠. 자, 일단 이제 공지를 하나 해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은 여러분께서 카톡방에 올려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 기도하는 것과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체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얘기할 때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를 그냥 강압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는 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삶으로 이게 묻어나게끔 정착이 되지 않는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서서히 문화로 만들어 가야 돼요. 문화로. 이게 좀 약간 어려우실 수는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문화가 되려면은 뭐가 되려면 소그룹 하시는 리더분들이 기도하고 묵상하시는 걸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목요일 클립 말고 소그룹 리더가 되기 위한 기초적인 어떤 부분의 소양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생각인데 뭐 아무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막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거 했는지 체킹을 한번 해주세요. 네, 가볍게. 그리고 체킹 해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요번 한 달 동안에 요 정도로만 할 거예요. 그리고 4월 첫째 주 정도에서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체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뭐랄까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렇겠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첫 번째가 체킹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소그룹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브리핑이 아니고 보고를 카톡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소감 정도, 지금 요번 차 정도까지는 요번 달 정도까지는 그냥 요 정도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어떤 분위기에 어떤 느낌이었다. 두 번째, 뭐 혹은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소그룹의 특이한 상황들이나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 뭐 이거는 개인 신상적인 부분에서 우리 소그룹 구성원 중에 한 명의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 우리 소그룹의 어떤 건의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소그룹이 시작했습니다. 소그룹을 시작하면은 일단은 여러분 삶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웃어야 돼요. 계속 웃으면서 뭐 어떻게 지냈냐고. 근데 그런 거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원래는 이제 라포르 형성이나 처음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소그룹 할 때 보면은 나름대로 분위기나 그런 부분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소그룹 리더분들이 아셔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청년부 설교에 대한 개괄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사실상 저번 주 영상이 거의 대부분 다 설명을 한 건데 이건 이제 매주마다 강조를 할 겁니다. 매주마다 강조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어디 나갔을 때에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만큼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과 동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다른 말로 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뭐랄까 어디 가서 성경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은 소그룹 리더가 성경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사태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좀 보장을 해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코람데오 내부에서 소그룹 리더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됐을 때 신앙적인 부분에 혼란은 없겠죠. 제대로 배우는 거니까. 네. 일단은 청년부 설교는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냐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첫째 주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빈태국 목사님 설교하셨죠. 저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증명하셨던 방법은 뭐냐? 십자가이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증명하셨다는 거죠. 이걸 다른 본문에서 성경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 예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였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였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주 설교였어요. 저번째 주 설교,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요한 목사님께서 좀 많이 긴장을 하셔가지고 이게 좀 잘 표현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뭐 둘째 주의 내용은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교회를 바라봤을 때,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얘기할 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그리스도인이야? 그럴 때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 그걸 증명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건 결국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결국엔 이것도 십자가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게 요 앞에서 봐도 아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주된 포인트는 순종이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이런 경우 많죠. 내 뜻이라고 합시다. 이게 부딪힐 때 뭐 한다? 순종한다. 순종. 그리고 이게 뭐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빈택 목사님이 겸손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이 주제로 그 설교를 하십니다. 네, 이거 뭐 제가 저번에 그 설명드렸던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누구의 제자냐? 유교의 영향 아래에 있는 기독교 그 한국의 사회, 유교의 아래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어떤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어떤 길을 가는 거냐? 십자가를 진다는 구체적으로 뭐냐? 겸손이라는 길을 가는 거다. 네, 그거에 대해서 나누실 겁니다. 넷째 주는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의 20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요 앞에 세 주의 모든 내용들을 다 포괄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뭘로 사는 거다? 하늘의 미랄로 살아간다는 거죠. 간단하죠. 그에 따른 또 구체적인 길이 뭐냐? 겸손히 그 구체적인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또 다른 것은 사랑,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늘의 미랄로 살아간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는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겸손의 길을 가는 것, 사랑의 길을 가는 것.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방향성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거 좀 부가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이렇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이거 뭐야? 이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네, 쌍자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럼 뭐냐? 하늘의 미랄이 돼서 사는 삶이죠. 네, 요러면 이제 아주 간단해지죠. 네, 간단해집니다. 아까 제가 말할 때 간단해집니다. 이거 끊겼을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상. 네, 아무튼 요번 주는 예수를 따르려거든 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그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하셨죠. 이거는 사실상 앞부분을 사실 봐야 돼요. 앞부분의 내용을 봐야 돼요. 앞부분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앞에 뭔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말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고백이다. 그건 너의 고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죽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할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시자마자 베드로가 크게 반발합니다. 그래서 엄청 칭찬받았다가 사단을 물러거라 이 얘기를 딱 듣는 거예요. 그 부분 뒤에 나오는 게 예수를 따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죠. 앞에 부분에 제자들의 메시아관과 예수님의 메시아관이 달랐다는 것을 일단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메시아관은 이건 이제 열심당원들로 대표되어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에 대한 결정적 요인은 이 사람이 이제 독립투사 같은 거예요. 독립투사 같은 건데 이 사람이 원했던 건 뭐냐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왕. 그걸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가는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구원이 예수님의 목적이죠. 이 두 개가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제자들의 뜻이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해질 때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삶의 전체적인 방향성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어떤 적용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톰 라이트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마치 수영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영과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그냥 작은 부분 1부터 10까지 있는데 5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냥 단번에 한 번에 드리는 거면 다 드리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결국에 삶의 방향성을 뜻하죠. 네. 이건 삶의 방향성을 뜻하면서도 구체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 뜻이 내 뜻과 대비되어질 때 뭘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조금 더 이것도 잘리나 앞에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삶의 방향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사실 지배의 변화이기도 해요. 지배의 변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의 지배냐면 로마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죄와 사망의 법. 요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결국에 뭐냐면은 악독한 말, 죽이는 행동, 죽이는 말, 행동 요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생명의 법으로 옮기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지배하는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법칙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악독한 말을 하고 싶고 죽이는 말을 하고 싶은데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되게 구체적인 거. 그러니까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칙이 지배할 때는 뭐냐면 호리 피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동물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혹은 양심이 없을 때 인간이 행동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이득을 취하고 해를 피한다. 이거를 요약하면 나만 피해를 안 받으면 된다라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영성을 상실하게 됐을 때의 모습. 그럼 생명의 법칙은 뭐냐? 내가 피해가 될지언정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성의 기준을 뭘로 봐야 되냐면 예수 잘 믿는 기준을 사실은 뭘로 봐야 되냐면 기도를 뭐 많이 한다. 되게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삶의 열매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 관점에서 보면은 말과 성품과 삶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때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살리는 걸로 삶을 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사람은 뭘 하냐?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린다. 요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25절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죽고자 하면 얻는 것, 죽고자 하면 사는 것. 여기서 이제 푸시케라고 할 때 이거는 생명이라고 하는데요. 영혼, 생명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거를 뜻하기도 해요. 세속적인 성공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버리고 참된 생명을 얻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의 해석을 할 때 가장 간단한 해석은 뭐냐면 요한복음 12장을 바라보면 돼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가지고 썩어서 죽으면은 그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알의 밀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은 뭐냐면 자기를 죽여가지고 남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이런 삶을 사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렵죠? 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했을 때 그거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때?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암송하는 겁니다. 이게 그 한 알의 미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소그룹을 할 때 삶을 나눠주세요. 어떻게 지냈어?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넌지시 물어보세요. 묵상했니? 기도는 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어려워, 나도 어려워,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저런 소소한 대화들을 막 나누시다가 두 번째, 성경을 그냥 읽으세요. 본문이죠. 본문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을 던지면 설교를 듣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 어땠어? 그렇게 설교에 대해서 어땠는지 혹은 예배는 어땠는지 우린 예배팀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소소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여기 있는 질문을 던져주세요.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이 말을 들을 때 느낌이 어때? 이걸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그렇겠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갑니다. 그렇겠죠? 이렇게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갑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포인트는 이런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설명은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맞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사는 거죠. 뭐로 산다? 작은 예수로. 자, 두 번째 25절에 생명을 잃어서 얻는다라는 표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인데 뭐 굳이 큰 설명을 해주시진 않아도 돼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그 십자가를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이퀄이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 근데 요거에 대해서 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나눠주세요. 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나눠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암송하는 걸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암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기도하시고 이번 주도 잘 살아보자. 이 정도로 얘기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약간 어눌하거나 좀 흐름적인 부분에서 이게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어저께 그 클립을 두 개를 만들어 놨다가 엎었어요. 그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나 막 이런저런 생각이 돼서 일단은 요렇게 일단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소그룹 리더 여러분들의 뭐랄까 소그룹 리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가 욕을 왜 먹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지 못하냐? 예수님을 왜 보여주지 못하냐? 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냐? 제 결론은 뭐냐면 몰라서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일단 요번 주는 요렇게 할게요.